지금부터 한 150년 전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말쯤 되죠. 1950년대에 영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했습니다.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전쟁에 그 영국이 조금 더 이렇게 유리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영국 그 기병대가, 그때는 이제 말 타고 뭐 대포 쏘고 하는 이제 그런 때인데요. 영국 기병대가 한 전투에서 한 600명 가까운 그 전투 부대원들 중에 한 200명 정도, 3분의 1을 잃어버리고 전사를 당하고, 그리고 말도 한 500마리 정도를 죽임을 당하는 그런 큰 패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유리했었는데 명령을 내리기를 그 러시아의 기병대를 공격하라는 그 명령을 잘못 알아듣고 그 기병대가 아닌 대포하고 총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 포대를 공격을 해서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별 차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명령을 잘못 알아들었을 때에 큰 손실을 봤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이 명령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아주 굉장히 중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표정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삶이 그렇게 뭐 쉽게 호락호락 그냥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 그런 환경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을 한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냐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이시죠? 네,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이 되는 이 신명기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한 후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나는 못 들어가니까 너희들 앞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라는 이제 모세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내가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어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민수기 13장에 와서 실제 정탐꾼들이 그 땅을 들어가서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냐면요,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그냥 뭐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은 그런 먼 축복을 이렇게 해주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서 그 땅을 봤더니, 이야, 진짜구나, 정말 그 땅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에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요, 신명기 8장 7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실제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미래의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드디어 와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으로,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여러분 23절에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들어가서 그 땅을, 내가 주겠다고 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땅을 들어가서 믿음으로 다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차지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다 그냥 이렇게 도매급으로 한꺼번에 다 차지를 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 사건에서 20세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들어가서 실제로 차지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그 땅은 차지하기 어렵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모든 사람들은요, 그 땅에서 광야에서 죽고 소멸되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순종한 모든 세대들은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었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너희가 명령을 어떻게 해요? 거역했어요. 그리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했고, 그리고 믿지 않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신앙의 공식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뒤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지 않을 때에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에서 그 소금과비 국제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그 7학년을 담임을 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7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에요. 얼마나 말을 안 들을 건지 여러분 이제 대충 짐작이 되시죠? 이 아이들을 줌으로, 인터넷으로, 카톡으로 이렇게 얼르고 설레고 막 그렇게 해서 하는데요. 이 아이들 중에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고 하는데, 그 아이들 중에 공부를 곧잘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수준 이하로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 말 잘 듣는 애들은 공부를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 안 듣고 그 줌에서 이렇게 선생님 말 잘 안 듣고 딴짓하는 아이들, 여러분들 얼마나 딴짓하기 좋겠어요. 눈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집중하기 힘들 때가 많은데, 그 화면으로 이렇게 보는 캄보디아가요, 그리고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비 오면 또 안 돼요. 비 오면은 저희 아이들이 무슨 이렇게 자기네 방이 있는 게 아니고 나무 밑에서 듣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나무가 다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막 그래요. 비 오면 선생님 안 들려요, 뭐 이래요. 그리고 지붕이 양철 지붕이라서 그 비가 막 옥수같이 내려오면 또 안 들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잘 이렇게 말씀에, 선생님 말에 집중하기 힘들어요. 그런데도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은요 공부를 잘해요. 선생님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공부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공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가장 좋은 기회가 언제죠?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에서 설교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어려움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밥을 못 먹어서 어렵습니까? 뭐가 어렵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해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지 못해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서 그 비대면 예배로 인터넷 예배 드려보셨잖아요. 저도 드리거든요. 이게 웬만한 집중력을 가지고 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잘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죠. 여호와가 뭐라고 명령하시는 줄 알죠. 그 말씀 들음으로 시작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새 생명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예?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 전도가 쉽나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명령이 쉽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너 요단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하신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이 있는 그 땅이에요. 그냥 그 땅에 비어 있어서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주워 먹듯이 할 수 있는 땅이 아니고요.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성읍들도 크고 성벽도 높은 그런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야기하죠. 누가 능히 당하리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생명축제가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다 이렇게 마스크 끼고 계시는데 무슨 나 혼자서 예배드리고 힘도 어려운 이때에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새생명축제를 하겠어요? 예. 이건 누가 하겠어요? 누가 능히 당하리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오늘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너 똑바로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뭘 알라는 거예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요? 여러분, 주어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삶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때에, 이 힘든 때에도 하나님은요, 영혼을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능력을 주실 거니까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성읍들과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 하셨다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칼 들고 창 들고 활 쏘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 같죠? 여러분,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들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두 성읍을 차지했고, 요단을 건넌 후에 그 서쪽에서 31개 성을, 모두 33개의 성읍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싸움을 잘하고 원래 전투를 잘하고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 그렇게 준비가 잘 된 백성이어서, 민족이어서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우리는
양이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의 결론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백성들 보고 오라,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오라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96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군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그 만국의 족속들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도 지금 이 시각에서도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 열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자기 목숨 하나 살기 힘든 그런 때에 복음을 증거하니까 땅끝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저희가 증인이고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일들을 오늘 이 시간에서도,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도,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발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명령하신 여호와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은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왜 나오셨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은 그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말씀 앞에, 비록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들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당신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기독교가 망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는 그 엄청난 대학살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기독교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우리 겪는 이 어려움 때문에 기독교가 망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우리의 삶 앞에, 우리의 눈앞에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오늘도 복음을 들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기를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은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증인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